반갑습니다. 자,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오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님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님의 두려우심은 주님의 진노와 같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소서. 오 아침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과 우리가 악한 일을 보았던 그 연수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의 일을 우리 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히 세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이래로 여전히 지금까지 변함없으시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또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과 또 책망이 있으면 책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짧고 번개불처럼 짧은 시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올바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살면서 올바로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대단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탐, 출애굽부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0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르리라는 그 땅을 비판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정복하자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민수기 14장에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꾸시며 또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보여줬는데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전부 죽게 하고 너로 이 큰 백성을 다시 이루게 해서 너를 조상으로 해서 큰 이스라엘을 만들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생들의 거처이며 또 하나님은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의 비할 바 못되는 인생의 짧음을 인간이 길게 사는 법과 자기의 때를 아는 법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이 짧게 살며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분노하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고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인생은 1000년을 산다 한들 겨우 하루만 살며 어제부터 있었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 인생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함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는 10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와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오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은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나이다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연수는 기껏해야 70, 80입니다. 100세를 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죽지만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평균은 83.6세라고 이제 금년 3월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하였죠.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70, 80세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명이 7, 80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이 계수를 했는데 이 계수된 자들은 38년이 못 되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만을 계수했는데 그래서 대체로 20세에서 40세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80이 못 되어서 죽어서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설령 7, 80까지 살았다 해도 그들에게는 광야의 죽음이 선고되었으므로 죽을 때까지 항상 우울하고
절망뿐이므로 그들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나안의 소망으로 생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음에 이 생각에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죄가 하는 짓과 죄의 폐해를 통렬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생기가 넘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산과 같습니다. 또 7, 80세라는 말을 모세 시대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우리의 일반적인 수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그랬죠. 이 모세 이전에는 사람이 100년에서 150년 정도까지 살았던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7, 80이 이제 일반적인 연한이 된 이래로는 그 나이를 넘는 자가 별로 없었고 대다수가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70까지 살았다면 어쩌면 기대 수명까지 살다 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과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죠. 짧은 기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전되어 오던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나 교회에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성경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아야 할 어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80세까지 살았다면 그의 생애는 별로 큰 즐거움이 못 됩니다. 단지 그들의 불행만 더 연장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조금 더디온 것에 불과합니다. 더디온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받으라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의 생애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 해서 그것이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장수했다 해서 그 사람은 호사했다 여러 가지 말로서 위로를 합니다만 구원이 없으면 아무리 살아도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습니다. 삶이 그저 수고롭고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전성기에도 그 연한이 잘려지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하루 중 반나절도 제대로 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입니다. 시편 보니까 4절에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39절 5절. 여기에도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 날들을 손의 넓이만큼 주셨사오니 내 연수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진실로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서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욥기 8장 9절을 보세요. 8장 9절에 욥기 8장 9절에 이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아무것도 모르나니 이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이라고 여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의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아직 이 세상에서 가시지 않아 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90편) 11절. 누가 주님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님의 두려우심은 주님의 진노와 같나이다 했습니다. 분노의 권능을, 그러니까 모든 불행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권능을 누가 알겠나이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왜 그런 고난과 형벌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깨달지를 못한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디 체했다든지 아팠다든지 소소한 걸로 여기지만 소소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분노의 권능이 하나님의 분노의 권능이 강대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락한 천사들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권능을 알고 있고, 또 지옥에 저주받은 죄인들은 지옥을 들어감으로써 지옥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 중에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지 못하고 또 육신에 치우쳐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 역시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형벌을 받을 죄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벌 받을 죄는 짓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권능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권능을 중히 여기는 자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겠습니까? 아무리 도 닦듯이 성경에서 말씀대로 도를 닦는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주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은 분노의 권능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무서움에 의하면 주님의 분노하심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30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 짓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 말씀 속에 저 지옥의 두려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려 깊은 자들이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분노를 또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형벌도 두렵지만 무엇이 두렵냐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가서 느끼는 것은 현재의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형벌에 비하면 무한히 더 고통스럽고 나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불사르는 불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2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골고다 위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죄 없으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에 동참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동참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무조건 악입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은 죄가 아니고 의다. 믿는 것은 선이다. 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누가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사악에 이르게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님의 종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소서. 오 아침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공의로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과 우리가 악한 일을 보았던 그 연수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내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의 일을 우리 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히 세우시옵소서 라고 여기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록된 내용은 명상과 감사와 잘못의 인정에 근거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감사하게 받겠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주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형벌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의 기도처럼 이렇게 아멘 형벌을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네 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처하여 있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날수를 짧게 명하셨사오니 결국 광야 38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은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묻혀야 한다. 그렇게 짧게 명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셀 줄 알게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38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셔서 이렇게 짧게 살게 하셨는데 그 짧은 세월도 그 짧은 세월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짧은 세월을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그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을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이런 책을 읽을 때는 가슴 아프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게 가르치시옵소서. 곧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38년을 살지만 어제 하루같이 어제만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음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수명, 이 38년이 정해졌으니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이스라엘이 기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세의 38년이 모세에게 선고한 38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것을 긴 시간으로 늘려서 살 수도 있어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 100년보다도 더 늘려서 살 수도 있어요. 한편 우리도 38년 안에 죽을 수 있기에 자기의 영혼이 언제 떠날지 그 밤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산 착오가 없도록 자기의 날수를 셀 줄 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지혜요 기술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단면과 불확실성 그리고 생의 항상 죽음과 영원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로 오랜 시간을 영생이 있든지 혹은 선한
선한 일로 인해서 평화의 영생이든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업무와 신앙적인 업무와 우리의 날수를 7, 80에 비교해 보아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로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7, 80을 기준 삼아서 비교해 보아서 이제는 소비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배나 부지런히 그 신앙생활을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이 꿈꾸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알려고 산수를 배우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온 연수를 세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지혜로 곧 진정한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가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날수를 올바로 계산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과 죽음의 경계가 거듭난 자에게서는 생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가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날수를 올바로 계산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은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우러러보는 그런 정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 속념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과 또 그 태도,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율법에 충실을 하려는 심정과 또 그 생활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경건이란 말은 의와도 같이 사용하고 정결과도 같이 사용하고 사랑과도 같이 사용하고 온유와도 같이 사용하는 이 경건의 뜻이 그런 것들과 다 맥이 닿고 하나라고 불려도 될 덕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그 경건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한 그 마리아의 그 대답 중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그 경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은 그
경건이라는 그 마음 자세, 또 태도, 또 무엇이든지 하려고는 그 심정.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그 행함의 원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보면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것을 보면은 자연히 직접 스스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건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늘 같이 한다면 날수를 올바로 계산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 날수 하나하나가 바로 하루하루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생과 죽음의 경계가 그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빌립보서 잘 찾아봅니다만 1장 보십시오. 1절,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죽고 사는 것을 떠나버렸어요. 이 생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살고 있고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이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우리도 역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전도하고 오래 사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았어도 천국에 있고 죽었어도 천국에 있고, 살아서 이 세상에 있지만은 천국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으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은 영원이시지요. 영생이시고 주님의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날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곧 경건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또 그 모든 행동이나 태도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 바로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또 그래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유하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종종 생각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세상에도 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이제 시편 90편 1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에 죽어야 할 것과 또 그들의 생이 짧아진 선고가 내려졌고 또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어요. 또 거기에 어떤 구제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인류 그 아담과 이브에게 선고를 내렸을 때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지켜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만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구제책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반드시 38년 안에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세가, 그러나 오 주님, 우리가 광야에 있어 묻힐 것이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명령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이제 화해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가 13절입니다. 오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님의 종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소서. 이제 이미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벌대로 그렇게 살고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이제 사랑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의 소식을 보내주셔서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주님의 분노를 받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의 표징이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는 표징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리까? 교제를 원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이옵니다. 이사야 6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분노를 변경하시리까?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지은 형벌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 자복만 하면은 금방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으로서 이런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심히 슬퍼하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는데 또 가나안을 침략을 해서 뺏겼으니까
가나안을 바로 이제 올라가서 침략을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빼앗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소용없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기면 또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열 지파의 정탐꾼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보세요.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15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침략해서 가나안을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패배만 당하고 도망 나온 뒤의 일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거주하게 될 그 땅으로 들어오면 주께 소떼나 양떼 중에서 화제 예물로 드리되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 예물이나 서원을 이루는 희생물이나 자원 예물이나 혹은 너희 엄숙한 절기의 희생 예물을 드릴 것이며,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를 합니다. 희생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빙자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되지만은 죄를 짓고 바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32편을 찾아보십시오. 51편이 아니고 시편 32편. 32편에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3절에 내가 죄를 짓고 이제 잠잠할 때에는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들이 쇠약하였나이다. 이는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내게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오니 나의 진액이 여름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나의 죄를 주님께 시인하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셀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은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사야에게 화를 냈죠. 열왕기 하에서 보니까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담그기만 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몸이 나았다. 그래도 몸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자신이 낮아지고 죄를 고백하는 심령,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입고 또 늘 우리 주변에 그런 은혜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에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민수기 14장 15장에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싶었다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이 같은 일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고는 내려졌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위안과 기쁨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비록 선고는 내려져서 우리가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또 38년 안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렇게는 이제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 사는 과정에 38년 동안 사는 과정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오 아침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광야 38년 동안 15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과 우리가 악한 일을 보았던 그 연수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소서. 형벌을 받았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형벌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감히 자기들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알맞게, 때맞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는 새벽에 곧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편 6절
푸른 아침에 번성하여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했는데 한낮에 우리에게 이 한없는 은혜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재물이나 영화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보화, 영적인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 7절 봅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7절 봅니다.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 하오니 주님의 얼굴빛을 지셔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넉넉한 그런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만족을 누릴 것이고 또 풍족이 누릴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호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장래 기쁨의 완전한 그 샘물이 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편히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분노 아래 있는 동안은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보내야 할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도 평안하게 하소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최고 기쁨으로 삼는 자들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푼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욱 받아서 누리는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생의 눈물 골짜기에서도 이 기쁨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마르겠습니까? 그 기쁨이 마르겠습니까? 흉악한 죄인이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선하고 참 악을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 사함 받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그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지극한 기쁨을 선물해 주려 하고 있고 다른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자기들이 이전의 반역과 배신으로 겪은 고통과 상쇄할 수 있기를 모세는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신 그 날수에 따라서 우리로 즐겁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의 날수가 주님께서 보이신 분노를 당한 우리의 날수만큼 많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슬퍼했던 것만큼 이제 우리도 기뻐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형벌을 받았으니까 슬픔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었는데 괴로워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니까 이제 또 하나의 섭리로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후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봄, 가을이 있죠. 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무엇이든지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서 다른 하나를 대신하게 합니다. 슬픔이 있으면 그 기쁨이 또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그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셨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슬픔을 대신해서 그 옆에 있는 기쁨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대로 슬퍼했던 것만큼 우리를 기뻐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15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과 우리가 악한 일을 보았던 그 연수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가 슬퍼했는데 기뻐하게 하소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기쁨이 이제까지 우리가 마신 고통의 잔을 능가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소원의 잔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진노를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자기들이 겪은 온갖 환난을 능히 보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 속에 현저하게 계속되기를 기도하는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 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히 세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하심으로써 버리지 마시고 계속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길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랐어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나타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님께 이끄시고 주님께 알맞는 그런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작용하지 않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몸에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 우리에게 명백해지기를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나타내실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짊어진 그 자녀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이제 주님은 찾았죠?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이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여기는 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체가, 용서하시는 일을 행하신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알았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이 변한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곧 자손들에게는 광야 38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민수기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로 괘씸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소서. 우리는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나 자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시행하셔서 은총을 주옵소서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그 기도가 17절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심으로써 주님의 그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옵소서. 또는 어떤 성경에는 우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쓰입니다만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신다는 것은 나타내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옵시고 규례와 더불어 주님의 현존의 표징이 성령님의 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체험을 하고 이거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 현존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표징이 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지금 그들에게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지만은 또 수명이 그렇게 짧아졌지만은 그들에게 은혜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신발이 닳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옷도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들에게는 은혜가 함께 했어요. 표징이 내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또 우리 위안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기원을 모세의 기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은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게 하옵소서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선행이 비추는 빛이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소서. 바로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사역, 그 자체가 우리의 얼굴에서 빛으로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얼굴에 빛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옵니다. 라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번영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일을 결코 면제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즉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마음에 와서 닿아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다 했을 때라도 우리는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실 때 우리 뜻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뜻, 선한 뜻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번영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을 우리 자신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할 것이 떠올랐다면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완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완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간구하는 그 간청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손의 일을 견고히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진일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에게서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되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드린 말씀대로 생과 사가 허물어지는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담대해진,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고 모든 일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깊은 뜻을 담아서 신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말씀 속에는 은혜가 들어있고 교훈이 들어있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들어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들이 자복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희생 예물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리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욕심과 살아가기 때문에, 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닌 내 욕심에 의해서 참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또 나는 여기에 홀려서 이 욕심이 진정한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참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바라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할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고 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셔서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고 그 생각에 진리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